정말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기쁨으로 걷게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시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찾으시면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훔쳐버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심시를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제는 잠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잠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는 자격 없는 자들인데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로 불러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게 이 자리에선 제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평안과 담대한 가운데서 선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깊게 뿌리내려서 나중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항상 사랑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선 잠이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잠이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은혜들 중 하나이며 필수적인 것입니다. 잠자는 시간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 수면 시간을 통해 몸의 면역력이 강해지고 몸에 쌓인 피로가 회복되며 다음 시간을 좀 더 맑은 정신과 건강한 신체로 견딜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축구를 하는 시간이 있는 날이면 전날 푹 자는 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지나친 것은 오히려 독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게으름으로 인해 잠을 지나치게 자게 되면 오히려 피로가 쌓이고 독이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지금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 나태함으로부터 비롯되는 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아니라 세상에 더 관심을 두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도중에는 아무것도 보질 못합니다. 눈을 감고 있으니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게 당연합니다. 잠을 자는 도중에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아침에 알람 소리가 시끄럽게 울려도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또한 냄새를 잘 맡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연탄을 주로 사용하던 때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연탄을 피우고 자다가 아무 냄새도 맡지 못한 채 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게으름으로부터 비롯됨을 잠을 자게 되면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잘 보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이 희미하고 잘 들리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이 잠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지 못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되면 주님께 열려있는 우리의 감각이 둔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면 잠을 자는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들이 자는 이유는 그게 편안하고 안락할 뿐만 아니라 귀찮으며 힘들고 불편한 현실을 잊어버릴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게을러지게 되면 불편하고 고난이 있어 보이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보다는 편하고 즐거운 세상이 제시하는 길로 가기 마련입니다. 마치 잠을 잘 때 꾸는 꿈속에서는 그것이 현실이라고 느끼듯이 세상에 없어져 버릴 수증기 같은 것들이 실제하는 현실이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살아계시고 실제하시는 하나님께서 저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진정한 현실을 보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재림과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세속적인 즐거운 꿈을 꿀 때는 그것이 행복하고 기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에서 깨어나게 되면 공허합니다. 이는 그것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삶의 목적이 즐기기 위한 것이냐 최대한 많은 즐거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누리는 그 순간에는 즐거울지 몰라도 그 끝은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공허하고 만족이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러한 꿈에서 벗어나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11절 말씀에서 언급되었듯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다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다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란 휴거, 곧 재림의 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실 것을 의미합니다. 다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치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나온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나팔 소리와 함께 내려오실 것이며 우리의 몸은 변화되어 공중으로 치어 올라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 나온 구원이라는 단어는 본래 어느 상황이나 장소에서 구출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그분의 재림의 날 혼의 구원을 받은 그분의 모든 성도들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육신으로부터 구출될 것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이 육신으로부터 구원받을 날, 곧 주님을 만나뵐 그 날이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두워 보이는 지금 이 시대는 마치 주님이 오실 때라고 크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잠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어땠는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비록 어제까지 아니면 방금 전까지 잠을 자며 꿈을 꾸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사모하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사 이 육신으로부터 구원받을 날을 현실로 여기고 소망 삼아 살아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진실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제 그만 잠에서 깨워주시길 원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으로 돌아가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다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앞서 주님께서 이제는 일어날 시간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12절 말씀에서는 밤이 많이 지나고 이제는 낮이 가까이 왔으니 빛의 갑옷을 입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해가 뜨기 바로 직전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기후와 수많은 자연재해를 제외하고서도 간과 동성연애를 포함한 이전에는 상상하기도 힘들었을 범죄들, 그리고 이러한 죄악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오히려 더 부추기는 사회, 심지어 교회에 대해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십자가의 길이 마치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따르는 것 마냥 묘사해놓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타락한 환경 가운데서 영향을 받으며 자란 어린 학생들은 이것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기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 묘사된 마지막 때 사람들의 행동과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을 비교해 보았을 때 모두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누가 보기에도 지극같이 어두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드리길 원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자기 없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구원해 주셨고 지금 이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제가 중학생으로 미국에 가 있을 때 학업과 친구들과의 관계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 성경 말씀으로 위로를 얻으려 하지 않고 세상에서 위로를 구하려 했다면, 한국으로 돌아와 이 갈보리 대안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로 진학하게 되었다면 다른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세상에서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하다 헛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땅히 받아야 했을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피를 흘리시며 생명까지 버리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새 소망과 기쁨을 주신 주님을 위해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 1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낮이 가까이 왔으니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이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인 이 어두울 때 어둠의 행위들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둠의 행위들이란 무엇인지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훔쳐버리거나 술을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어둠의 행위들이란 빛이신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반대되는 행동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언급된 행동은 정직하게 걷지 않는 것,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는 것이나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고 다투거나 시기하는 등 주로 세상에 속하고 육신적으로 쾌락을 쫓는 행동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성인들의 행동을 언급하고 있지만 학생인 저의 입장에서는 숙제를 집에 두고 왔다는 정직하지 못한 행동이나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자신이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처음에 언급된 영적으로 잠을 자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어둠에 속한 행동에서 벗어나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 어둠의 행위들을 벗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다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마르인에게 법칙, 그리고 아주 옛날 제가 한때 수학을 하던 시절 정말 싫어했던 피타고라스의 법칙 등 다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법칙들인 것입니다. 또한 많은 자연의 놀라운 섭리 역시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절과 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많은 법칙들 중 하나는 빛과 어둠이 나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면 빛이고 어둠이면 어둠이지 그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어둠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나는 방법은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둠의 행위를 벗는 방법은 14절 말씀과 같이 바로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분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둠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둠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이는 빛이 되시는 주님 안에는 결코 어둠이 틈타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으로 옷 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나의 육신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음과 오직 주님께서 자신을 주관해 주실 것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동역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들의 육신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믿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다 보면 언젠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못 박혔다가 다시 풀려 해방되는 건 역시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을 믿은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주 살아있는 것 마냥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육신적으로 행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마음과 육신적인 원함이 나와 함께 죽었음을 우리가 굳게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통해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시게 되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조육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14절 후반부에서 주님께서는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나는 죽고 주님께서 나를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때 어둠의 행위와 육신의 정욕이 활동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말씀을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 있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있을 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드리며 주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함을 통해 하나님의 놀랍고 충만한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매일 매 순간 동행하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제는 잠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이제 잠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세속적이고 즐거운 꿈과 같습니다.
꿀 때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깨면 다 사라지게 되고 허무함만 남을 그러한 꿈 말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고 즐거움과 행복을 맡기까지 할지라도 결국 다 사라지고 후회 외엔 아무것도 남지 않음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본문 말씀 11절에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나중에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꿈같은 세상에서 눈을 들어 장차 오실 주님의 재림과 구원을 바라보고 사모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낮이 가까이 오고 가장 어두운 때인 지금 저와 여러분이 빛의 갑옷으로 무장하길 원합니다. 동이 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듯이 빛이신 주님이 오기 전인 지금 이 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둠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이 어두운 세상에서 걷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새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신 주님께 넘치게 감사하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밝은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자연스럽게 어둠의 행위에서 벗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서 악한 행위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빛 가운데로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방법은 내 육신, 애착과 정욕이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있음을 보고 굳게 믿는 것이라 언급하였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으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신다는 진리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밝히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은혜와 공의에 풍성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언제나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게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길 원합니다. 내가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라. 더 이상 꿈같이 헛된 세상을 추구하는 대신 후회 없고 가장 가치 있을 길을 걸어가라고 말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허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인 하나님의 왕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저희의 마음과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서 빛이 되시는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을 저희가 붙들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저희 안에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언제나 십자가의 진리를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나는 이미 죽었으며 나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신다는 진리를 굳게 믿을 수 있도록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에서 깨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